사랑하는 영락교회 지체들에게 주 안에서 평화 인사를 전합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의 묵상 본문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부터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에베소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7교회에 대한 7교회는 이 소아시아에 있었던 아나톨리아 반도에 있었던 지금의 터키 지방이죠. 그 구체적인 7교회를 지칭하고 있지만 동시에 지상의 모든 교회, 주님의 교회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나눈 바가 있습니다. 이 7교회의 이야기들을 칭찬하는 것만 모으면 주님의 교회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되죠.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주님의 나라의 특성이 무엇인지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동시에 책망하는 것만 추려서 보면 이것이 오늘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의 현상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육신에 묶여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회를 향한 것이고 동시에 우리 자신의 믿음,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죠.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의 도전입니다. 이 말씀을 받아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 에베소 교회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교회입니다. 규모도 굉장히 컸다 그렇죠. 요즘으로 하면 이제 메가처치 같은 거죠. 먼저 에베소라는 도시를 볼 필요가 있는데 에베소라는 도시가 자유도시입니다. 자유도시라는 건 지금으로 하면 뭐 제주 특별자치주 이런 것처럼 로마 안에 있지만 로마 안에서 행정적인 그 자치권을 누리고 있는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스스로 행정관도 선출하고 독립적인 의회도 가지고 있는 그런 자치를 누리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지중해 로마 문화권에서 가장 번영한 해상 도시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은 서구의 문물을 모두 다 소아시아로 가져오는 중심이고 동시에 당시에 이제 모든 물산의 중심지는 이 소아시아 지역이죠. 애굽 지역, 또 이 팔레스타인 지역, 또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런 지역에 있는 산물들을 다 끌어다가 그것을 이제 또 로마로 보내는 그런 중심지, 물산의 집결지가 또 에베소죠. 그래서 에베소가 오늘날로 치면 뭐 상하이, 뉴욕 뭐 이런 도시입니다. 세계의 이제 중심이 되는 그런 무역 도시예요. 인구도 많고 물산도 풍부하고 그런 곳이다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이 아나톨리아 지역의 7교회를 보면 재미있는 것은 지금 그 캘리포니아하고 겹쳐놓고 보면 아주 이제 흥미롭습니다. 그 버가모 교회라고 하는 버가모가 수도죠. 아나톨리아 지방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행정적인 수도지 사실상의 수도는 이제 에베소인 거죠. 그래서 우리 캘리포니아와 겹쳐놓고 보면 이 버가모의 위치가 세크라멘토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이 서머나가 샌프란시스코하고 비슷합니다. 샌프란시스코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에베소를 LA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LA가 이제 에베소가 LA고 서머나가 샌프란시스코고 버가모가 세크라멘토가 되는 거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뭐 두아디아라나 사대, 뭐 빌라델비아 이게 99번 상을 향해서 쭉 내려가는 뭐 모데스토 이쪽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지리적으로 딱 맞습니다. 기가 막히게 특성이 일치하는 게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지정학이라는 게 나왔겠죠. 그런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는 또 그 당시에 황제 숭배가 로마의 기본이잖아요. 로마의 기본이 황제 숭배인데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이 2개나 있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뭐 전설적인 그 유명한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이죠. 아데미 신전은 뭐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나오는 이 한쪽 축이 지금 뭐 정확한 그 치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100m가 넘는 뭐 110m인가 뭐 이런 117개인가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100수십여 개의 그 기둥이 있는 대리석 기둥으로 떠받쳐진 어마어마한 규모죠. 그래서 어떻게 그런 게 세워졌을까 하는 고대 지금 기술로도 쉽지 않은 엄청난 규모의 아데미 신전이라는 것이 세계 7대 불가사의 아데미 상, 그 거대 상도 뭐 그 에베소에 어마어마했다 그러죠. 바다에 뭐 몇십 킬로 밖에서도 에베소 밖에서 그 신상이 보였다고 하는
그러니까 뭐겠습니까? 그 당시 아데미 숭배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성전 창기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음행이죠. 집단적인 음행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의 분위기가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항구 도시들은 전부 다 이제 그 교회들이 참 고전하는, 한국도 마찬가지죠. 부산이나 뭐 제주나 이런 데가 어렵다 그럽니다. 항구라는 곳이 이제 그런 그 미신이, 뱃사람들이니까 미신이 횡행하는 곳이다. 지금도 그런 것이 있는데 이 시대에 어떻겠어요? 그 중심지인 에베소, 또 경제적으로 풍요한 곳이니까 돈의 위력이 맹위를 떨치는 거죠. 시골에 살면 돈이 뭐가 좋은지 모르죠. 돈의 위력을 잘 몰라요. 우리 여기 몬트레이 오기 전에 산 안셀모라는 데 살았는데 거기 진짜 산속에 있는 시골입니다. 예, 완전히 시골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사는데 아이들이, 어른들이 근데 교회에서 어르신들 귀엽다고 한국 분은 문화에서 돈을 주잖아요. 용돈 쓰라고 돈을 주면 애들이 고맙습니다 하고 받는데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거예요. 돈이 있어봐야 쓸 데가 없고 돈의 위력을 모르는 거죠. 돈에 뭐 별 그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 그 몬트레이로 오니까 이제 몬트레이 관광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애들이 뭐 자전거 타고 안 가는 데가 없고 그러니까 돈의 위력을 아는 거죠. 분위기도 그렇고 여기도 항구 도시지만 그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돈 받으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걸로 뭐 식당도 많고 사 먹을 때도 많고 뭐 가게도 많고 친구들끼리 어울려 다니면서 뭐 영화도 보고, 그러니까 돈의 위력을 아는 거죠. 하물며 그 에베소 같은데 사니까 또 우리 몬트레이 사는 거하고 LA 사는 거하고 돈의 묶임의 정도가 다르겠죠. 그런 것처럼 돈의 위력이 맹위를 떨치는 곳이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악이 승한 곳에 선이 승하고 또 선이 승한 곳에 악이 승합니다. 이건 대극의 원리가 섭리 가운데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가 영적이고 굉장히 파워풀한 교회였던 거죠. 그래서 마더처치 같은, 우리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뭐 세문안교회나 영락교회 같은 그런 교회인 거죠. 소아시아의 교회들의 마더처치, 그들이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가는 그 시작된 교회가 에베소 교회고, 여기가 정통교회죠. 정통주의, 정통 복음의 뿌리 깊은 그런 신앙의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교회들의 약점이 있죠. 이제 세월이 지나면 그 신앙이 형해화되는 거예요. 종교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종교적 의가 강하죠. 우리가 무슨 우리 뭐 세문안교회 이런 데 가 분들 만나면은 우리 뭐 한국 교회 아버지 되는 교회다. 뭐 큰 형님이다. 이런 자부심이 넘치죠. 또 영락교회가 또 우리 그 교단, 우리 이회장 통합의 모태가 됐잖아요. 또 우리 LA 영락교회 이런데, 우리 미주에 있는 교회들에게 퍼져나가는 이제 그런, 우리도 이제 몬트레이 영락교회잖아요. 가는 곳마다 영락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세월이 지나면서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오늘날 LA 영락교회를 보면 비참하게 됐죠. 예전에 LA 영락교회 장로님인데 브라질에서 같이 이민 온, 긍지와 자부심이 넘치셨어요. 교회에 대한 애정이 가슴이 찡할 정도로 그 당당함과 자부심. 우리 영락교회는 세상이 다 뒤집어지고 세상의 교회가 다 엎어져도 우리 LA 영락교회는 끄떡없다고, LA 영락교회는 절대 분열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장담하시던 모습을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뭐 사분오열 찢겨지고 있죠. 지금 교회가 교단을 탈퇴하고 총회하고 서로 세상 법정에 가가지고 소송으로 맞붙고 있어요. 교회 헌금을 걷어다가 소송비로 다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모인 분리된 교회에서 따로 장로를 세우고 엉망진창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지만 주님이 촛대를 옮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에베교회를 향한 주님의 권면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의 또한 특징은 그 복음에 대한 씨앗이 목회자들이 쟁쟁해요. 에베소 교회 요즘으로 따지면 1대 목사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3년간 만 2년 이상을 이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다른 교회 불과 뭐 몇 주에 만에 뭐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쳤던 것과는 판이하게 에베소 교회는 완전한 목회와 목양이 이루어졌던 그런 교회입니다. 1대 목사가 사도 바울인 거죠. 2대 담임 목사가 누구냐면 디모데예요.
디모데서나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2대 목사 사도 바울이 떠난 다음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던 사람이 디모데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3대 목사가 브루스길라, 아굴라 브루스길라의 부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에베소 교회를 섬겼죠. 그리고 이어서 4대 목사가 사도 요한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한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들으면 어떨까? 그 예배는 어땠을까? 그런 마음, 생각만 해도 가슴이 설레죠. 그런 설교 한 번만 들어봤으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주님과 함께 공생애를 함께 했던 사도 요한의 증거는 어떤 것이었을까? 예수님에 대한 증거는 어떤 이야기였을까? 살아있는 복음인 거죠. 그 복음의 증인인 거죠. 그런 교회, 그 말씀 위에 세워진 것이 에베소 교회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이 사자에게 편지하라는 것은 1장 20절에 나오는 7교회의 사자에 나오는 엥겔로이, 사자들, 그러니까 엥겔로이고 여기는 엥겔로라는 말인데 천사란 말이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라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앞에 나왔던 사자도 천사로 받지 않으려는 해석이 있는 겁니다. 이 사자라고 하는 건 엥겔로라는 것은 이제 비유적인 표현일 수도 있고 정확히 누구냐라는 것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메신저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님이 교회의 말씀을 전할 때 메신저를 세운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 그 자가 에베소 교회의 사자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 늘 이렇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와 같은 거죠. 말씀이 증거되는,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을 받은 자에게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전해라, 이런 것이죠. 이 편지가 왜 직접 전하지 왜 편지로 썼을까? 그 편지로 썼으니까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성경으로 남아서 기록하고 보여지는 것이죠.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귀한 뜻이 있는 것이죠.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를 거니시는 이 7별 7촛대, 오른손은 권능이고 주님의 손에 꼭 붙들려 있는 지상의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촛대 사이를, 촛대라는 게 등잔이라고 했죠. 그 등잔 사이를 거니신다라는 건 교회 가운데 머무시며 교회 일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 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시는 이가 이르시되, 근데 이 거닐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Parade of King입니다. 왕이 등극을 하면 왕의 행진을 하죠. 그 왕이 연출하는 연회, 왕이 주관하는 연회가 열리면 그 호스트인 왕과 왕비가 같이 이렇게 그 홀을 거닐면서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사람들을 이제 환대하는 퍼레이드죠. 늘 이제 왕이 오면은 퍼레이드를 하잖아요. 또 승리를 하면 승리자가 퍼레이드를 하죠. 승리자에게만. 컨커러라고 하는 로마의 장군이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최고의 영예죠. 퍼레이드를 하는 겁니다. 그 왕의 퍼레이드를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들 성서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일리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누구세요? 교회 왕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교회 가운데 퍼레이드를 하시는 거죠. 교회에서 쭉 걸어다니시면서 우리 친교 인사 나눌 때 돌아다니면서 우리 전부 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 안을 돌아다니시면서 주님이 인사를 받고 또 평화 인사를 전하는 그런 주님의 다니시는, 주행하시는 성령의 역사, 이것이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영, 주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이르시는데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행위라는 건 이제 에르가라는 말인데, 에르가라는 건 이제 삶이죠. 행위라고 하면 뭐 액션만 지칭하는 것 같은데 삶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뒤에 수고가 오히려 행위에 맞는 그런 의미죠. 그 코폰이라는 말인데, 코폰이라는 것은 이제 그 노동, 레이버죠. 그런 고된 삶. 그 당시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이제 그런 삶이에요. 삶 자체가, 지금은 우리가 삶이 여유가 있는 것이죠. 빨래도 세탁기가 하는데 세탁기 고장나 보십시오. 제가 영국에 유학할 때 세탁기가 고장나서 한 5개월을 손빨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빨래가 힘든 건지, 옛날 그 우리 할머니들은 어떻게 사셨는지. 저희 아버지가 12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할머니가 아버지 기억 속에서는
거의 할머니의 얼굴을 본 기억이 항상 등만 봤던 것 같다고 늘 뭔가 일을 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 잠시도 앉아있을 틈이 없는,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계속 일하는 그런 모습이 담겨 있는 게 이 코폰이라는 말의 의미죠. 수고죠. 우리말이 좋습니다. 그 수고로움과 그 삶과 내 인내를 휴포모맨이라는 말, 우리 그 밑에 서 있다 이런 거 나눴죠. 그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악한 자들, 악한 것들 이런 말인데 아닌 자들 또 사도라 자칭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마귀의 역사죠. 예, 의의 사도들이 교회가 타락하고 마귀의 역사로 교회를 공격할 때 늘 의의 사도들이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그런 행위를 막 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사람들, 교회가 내 건 것처럼. 예.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거죠.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거짓을 드러내는, 그런 자들을 시험해서 거짓을 드러내는 에베소 교회는 뿌리가 있는 교회고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을 그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니까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교회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악과 거짓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안다 이렇게 말씀하죠. 주님이 안다라는 건 우리가 경험적으로 깨달아 아는 그런 게 아니죠.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그냥 아시는 거예요. 주님이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주님이 우리와의 인격적인 관계성을 의미하는 거죠. 다 아시죠? 근데 내가 널 알아 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때는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아픔 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내가 안다 라고 말하면 그 모든 것의 보상이 끝나는 겁니다. 모든 게 풀려요. 예. 주님이 안다고 그게 무슨 보상이 되나, 내가 세상에서 잃고 고통스러웠던 거에 대한 무슨 답이 될 수 있을까. 그건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의 특성이죠. 주님이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너의 비통함을 내가 들었다 라고 말씀하시면 다 끝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런 주님을 만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연락했다, 주님에게 연락되었다 이런 의미죠. 주님이 모른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사람을 고쳤습니다, 내가 도대체 도무지 내가 너희가 누군지 모른다, 아무 의미 없는 거죠. 예, 그 의미입니다. 주님이 아신다, 그건 주님의 품에 들어간 자들, 주님이 받아주셨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죠. 3절에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 아주 열심히 있는 교회였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예, 열심히 있는 교회입니다.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예,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주님의 책망을 받는다는 것도 귀한 것입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고 주의 자녀들이니까 책망을 받는 것이죠. 근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 버렸다라는 동사가 부정 과거예요. 단회적인 것입니다. 계속 버렸다면 그러면 교회가 아닌 것이죠. 주의 자녀들이 아닌 겁니다. 근데 무언가 처음 사랑을 버리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네가 이것을 버렸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가 그것을 찾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잃었는지를 찾아라. 생각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문에모웨라는 말이에요. 문에모웨라는 말인데 문에몬이라는 말, 이 구약에 나오는 기억하라, remember 이런 거죠. mindful, 명심해라, 기억해라.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겁니다. 모르는 걸 찾아내라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돌이키지 않는 것이죠. 기억해라. 기억해보면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디서 주님을 놓쳤는지를 너희가 알게 된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오죠.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처음 행위를, 처음 마음을 가져라, 처음 말씀을 가져라 이런 것이 아니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사랑인 것이죠.
남편이 있는데 와이프를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했잖아요. 그러니까 쭉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예. 근데 너가 사랑을 잃었어. 근데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데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의 삶이 머무는 곳이 우리의 신앙의 자리입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이원화되니까 내가 마음으로 믿는데 내가 동의하니까 의심이 없으니까 삶의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 그 삶이 내 행위의 진실이 아니니까 세상과 부대낄 것이 없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서 크리스찬이라고 떠벌리는 그게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잖아요. 세상의 비웃음을 받는 겁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는 것이죠. 세상의 핍박을 받고 세상이 두려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핍박을 받고 탄압을 받아도 그 마음 가운데는 존경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이죠. 남편이 와이프가 물어보잖아요. 여보 나 사랑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왜 물어보겠어요? 처음 사랑이 흐려졌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그것을 회복하는 길이 행위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나 사랑하지. 사랑하니까 같이 살지. 안 사랑하면 같이 살겠어? 이게 바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인 것이죠.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말씀입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이라는 건 정말 뭐라 말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뉴욕에 살 때인데 교회가 1시간 거리였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를 갔어요. 근데 눈이 오면 동부에 겨울이라는 거 혹독하죠. 눈이 오면 나가서 1시간 먼저 나가서 눈을 다 치우고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뻤어요. 그렇게 기쁨이 있었습니다. 처음 행위죠. 그래서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고 토요일 같은 날은 이제 교회 나와서 주보를 이렇게 접고 또 금요일 이런 날은 미리 주보가 금요일쯤 나왔던 것 같아요. 주보를 다 접은 다음에 교회가 규모가 있어서 수백 장 접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못 나오는 분들한테 우편에다 다 넣어가지고 그걸 주소 쓰고 우표 붙여가지고 또 학교 가는 길에 그때 유학생이었으니까 또 그 우체국에 붙이고 가고 뭐 그런 걸 했어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이죠. 처음 행위를 가지라. 행위가 마음에서 오는 것이고 이것이 진실한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의 심령이 되고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몬트레 영락교회 시작될 때 우리 항상 교회 설립 기념주일날 나누는 이야기죠. 첫 예배를 공원에서 드렸다고 제가 우리 창립 멤버들이 아직 살아계시잖아요. 그런 말씀을 듣습니다. 가슴이 뛰는 이야기죠. 예배 드릴 곳이 없어서 공원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시작됐고 그 마음을 주님이 받아주셨기 때문에 오늘까지도 오늘 우리가 번듯하고 멋진 아름다운 곳에서 멋진 교회와 교육관을 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겨울에 난방을 탁 해놓고 우리는 1년 내내 시원하니까 가을날씨니까 냉방할 필요는 없죠. 하지만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공원에서 시작된 그 첫 예배, 그 처음으로 주님을 사모해서 드렸던 예배, 그것을 주님이 받으셨기 때문인 거죠.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라는 것이 교회의 상징인데 촛대를 옮긴다는 의미가 뭐냐? 혹자는 교회를 다른 곳으로 이사 간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교회가 있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십자가 걸어놓고 예배당 지고 그냥 종교의 건물인 거죠. 그것이 주님의 성령이 머물고 주님이 촛대 사이를 거니셔야지 그래야 교회인 거예요. 촛대로 옮기시면 안 됩니다. 촛대가 옮겨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촛대를 꼭 붙들고 주님이 촛대를 붙들고 계시니까 촛대를 절대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예배잖아요. 예배를 견고하게 지키고 공동체의 화목을 견고하게 지키는 것이 참된 교회입니다. 교회를 촛대를 옮기리라. 촛대가 옮겨지면 그 교회가 얼마나 비참해지는지를 우리가 많이 봐왔죠. 6절에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데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그러니까 주님이 니골라당을 받지 않는다. 니골라당에 대한 분명한 주님의 정죄가 있는 것이죠. 그럼 니골라당이라는 게 뭘까?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있습니다. 니골라당이라는 말이 니콜라이톤이라는 말이에요. 니콜라이톤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하면 니콜라스를 따르는 자들, followers of Nicholas입니다. The followers of Nicholas. 니콜라스를 따르는 자들에서 니콜라스가 사도행전 6장 9절에 나오는 6장 7절인가요? 9절인가요? 거기에 그 7집사 얘기가 나오잖아요. 처음에 초대 교회가 7집사를 세우는데 니콜라스가 있죠. 그 니콜라스가 뭐라고 나오냐면 유대교에 입교했던 니콜라스 이렇게 나옵니다. 니골라라가. 그래서 유대인이었던 니콜라스, 그리스 사람인 거죠. 근데 유대인이 되었던 사람이다. 그 율법주의자가 아니었을까? 라는 의심을 품게 되는 거죠. 그 니골라를 이야기하는 것일 것이다 라는 해석들이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해석으로 보면 이 니콜라우스라고 하는 말이 니콜라이톤 할 때 이 라이오 하는 라오스라는 말이 이제 백성이라는 말이고, 앞에 나온 니카오라는 말이 접두어가 이긴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백성을 이겼다, 백성을 눌렀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어요. 근데 이 말이 사실은 구약에 나오는, 우리 잘 아는 민수기 22장 12절에 나오는 발람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발라함이라는 말이 이제 빌라함이잖아요. 빌라함인데 원문이 발라라는 말에서 왔는데 삼킨다는 뜻이에요. 백성을 삼켰다, 백성을 이겼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니골라당이라는 말이 14절에 가면, 우리 2장 14절에 가서 이 버가모 교회에 주는 교훈에 가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그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제물을 먹게 하였고 행음하게 하였다 할 때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이게 돈으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행위 핵심이죠. 돈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고 저주하는 행위, 영적 권세가 있는 거죠. 그런 권세가 없는데 저주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저주하는 거예요. 무당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돈을 받고 복을 빌어주고 돈을 받고 저주를 해요. 무당들이 하는 짓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종교의 거짓입니다. 그런데 그 발람을 쫓는 자들, 그런 자들을 니골라당이라고 불렀을 것이다. 발람의 교훈을 쫓는 자들이 니콜라이톤이다. 이런 해석이죠. 그 둘 다 일리가 있는 해석이죠. 근데 그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발람의 행위라는 건 본질은 분명한 것이죠. 겉으로는 종교의 의를 쫓으면서 속으로는 돈을 쫓는 자들입니다. 이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 크리스찬들이죠. 크리스찬의 의미는 주께 속한 자예요. 주님에 속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세상을 이겼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아주 이제 재미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기는 자들, 이기는 그죠. 니콘티 이런 말이에요. 니콘티 이런 말인데, 이 니콘티라는 말이 이제 니케라는 게 승리죠. 빅토리예요. 이 니콘티라는 말이 현재 능동태 분사로 써요. 현재 능동태 분사라는 형으로 쓰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영어로 하면 진행형의 의미예요. 계속 이기고 있는 자들. 어제도 이기고 오늘도 이기고 내일도 이길 자들이죠. 이기고 계속 이기는 자들. 주님께 속해 있으니까 악과 맞설 때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속에서 세상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것과 맞서서 계속 이기는 자들이죠. 성령이 함께하니까. 이게 크리스찬입니다. 이기는 자들. 그런데 니골라당은 진자들이죠. 돈에 묶여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돈의 힘을 의지해 살아가는 자인데 종교의 의로 유익을 취하는 자들입니다. 최악이죠. 그냥 세상에 속해서 돈만 좋아하고 돈 벌고 살아간다고 주님이 정죄하지 않아요. 근데 돈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돈의 권세로 돈의 질서를 숨기고 종교의 거짓들을 세우려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주님에게 미움을 받는다. 하늘의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종교의 비극입니다. 왜 그러겠어요? 뭐 한다고?
마귀의 역사인 거죠. 그 뒤에는 마귀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 분쟁 나고 싸울 때 일단 보십시오. 교회 막 10년씩 싸우는데 죽어라고 교회 나오잖아요. 교회 열심을 다하고 뭐 마치 무슨 목숨이 걸린 것처럼 세상에 없는 일처럼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교회를 분열하고 싸우는데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는 거죠. 마귀에게 붙들린 거고 마귀에게 쉬운 거죠. 이런 겁니다. 그리고 니골라당의 행위라고 하는 것. 더 깊은 얘기가 여기 나와요. 교회에 계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라는 건 귀 있다는 건 귀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들, 성령의 음성을 누가 들어요? 우리 안에 내주하는 주님이 주시는 성령이 듣는 거죠. 영이 있는 자들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이런 말이죠. 그런 자들은 성령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의 열매는 영생의 열매죠. 영생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낙원이라는 건 에덴 동산이잖아요. 주님이 처음에 만들었던 그 낙원의 삶, 그 낙원의 삶에서 모든 것이 다 주어지는데 그곳에 생명나무가 있잖아요.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그것을 영원히 누리는 영생의 삶을 누리게 해주신다라는 주님의 약속이죠. 그 생명나무에 맞서는 또 다른 나무가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먹었던 바로 선악과의 열매입니다. 선악과의 열매를 사는 자들, 이것이 니골라당이고 이것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죠. 선악과를 먹어서 내가 주인이에요. 눈이 밝아져서 세상의 것이 잘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걸 끝없이 정지하고 판단해요. 내가 세상 보좌에 앉아서 내가 다 판단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잖아요. 나한테 서운하게 하면 죽일 놈이고, 나한테 잘하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막 이렇게 떠벌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교회 가운데 의의 사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이죠. 그래서 정죄하는 겁니다. 교회가 뭐 이러면 안 되고 저러면 안 되고, 성령에 붙들린 공동체가 되면 교회가 화목을 이루는 거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잠잠해요. 교회가 조용합니다. 고요한 호수 같아요. 그 밑에서 깊은 주님의 역동이 일어나지만 잔잔한 거대한 강물같이 흐르는 거죠. 근데 그 물길이 수위가 낮아지고 그러면 물이 쫄쫄쫄 흐르면은 그 돌들이 드러나잖아요. 그럼 여기서 뻐그럭 저기서 뻐그럭 되는 그 와중에 의의 사도들이 나타나서 막 뭘 정죄하고 뭘 이래야 되는데 뭘 저래야 되는데 저게 맞니? 뭐 이게 맞니? 뭐 이거 참 제가 우리 여기 영락교회 처음 왔을 때가 이제 벌써 이제 6년이 만 6년이 됐죠. 이제 7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14년의 분쟁 끝에 있었어요. 근데 뭐 신학자들이 넘쳤습니다. 진짜 신기했죠. 보통 제대로 된 교회에 가면 헌법책을 가지고 있는 분은 거의 없죠. 장로님이 갖고 계실까 말까입니다. 그런데 교회 뭐 서리 집사님들, 교인들이 헌법책을 뭐 몇 권씩 다 가지고 있어요. 서로 뭐 분쟁하고 뭐 소송하고 다투다 보니까 그래서 뭐 법에 맞니 안 맞니 이런 말씀들을 서리 집사님들이 막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재밌고 신기했습니다. 그런 거죠. 선악과의 열매입니다. 선악과의 열매로 사는 것이 저주예요. 선악과의 열매로 사는 자들에게 생명 열매가 주어지지 않죠. 그들에게 만약에 생명 열매를 맺고 영원히 산다면 그게 바로 완전히 생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저주 중에 그런 저주가 없죠. 선악과의 열매를 끊어버리고, 우리가 전부 선악과의 열매잖아요. 그 육신의 열매로 우리의 삶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하나됨의 역사로 주님 앞에 하나 되는 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일곱 촛대의 교회예요. 그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는, 우리의 심령의 본질이 회복되는, 처음 사랑을 행위로 되찾는, 처음 행위로 되찾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첫사랑을 버린 지가 너무 오래돼서 언제 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한테 그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기억나게 하시고 우리가 첫 행위로 첫사랑을 되찾는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끝없는 사랑에 감사드리며 또 성령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교회를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